여러분, 우리 수요일엔 마태복음 조금 오랜만이지요? 저희가 아마 한 3주 만에 이렇게 마태복음과 함께 수요일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수요일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마태복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마태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는 은혜와 기쁨이 항상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잠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있는 들판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고 안식일에 곡식을 추수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중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필요가 종교적인 규칙을 능가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곡식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그렇게 해소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 편에 서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에 제사 규칙이 아니라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승인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시험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심판대, 회당 그 안에 있는 심판대 위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사실 우리가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제사가 아니라 자비가 안식일을 참되게 준수하는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였던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회당 안에까지 따라와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만일에 자비가 중요하고 자비가 우선하는 것이다면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도 합법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한 마리 양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허용된다면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그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우회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줘 버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손은 이미 만성적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을 위협받아야 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일 때에는 안식일에 고쳐주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치료해 주어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손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는 자비가 자비로운 마음 없이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규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바리새인들하고 대립을 이어가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다툼을 피하십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며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들레지 않는다는 말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던 그 목적을 포기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흉계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그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 이것을 거부하셨던 것이지요.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피하시고자 하셨지만 다시 바리새인들하고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 때문에 유발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 치료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인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뒤에 놓여 있는 그 힘이 선한 능력이냐 아니면 악한 능력이냐, 이것을 따지는 논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그 치료 상황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리고는 자신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 말 속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이런 감탄이 담겨져 있는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던 장면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치료를,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밀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상황과는 전혀 다른 딴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 그 딴소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반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5절과 26절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라든지 혹은 어떤 집이든지 간에 스스로 대항해서 분열하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던 것이지요. 심지어 그것이 사탄의 나라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되는 것인데 사탄이 자신에게 손해날 일을 할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세불과 동맹을 맺은 결과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두 번째 반문은 이런 겁니다. 27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 의식을 행했던 바리새인들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안에도 이렇게 귀신을 축출하는 그 테마 의식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테마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바리새인들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신 그 치유도 정죄에서는 아니 되는 것 아니겠는가? 만일에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정죄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 출신의 귀신을 축출했던 그 테마사들도 똑같이 재판을 받고 함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결국에 바리새파 출신의 그 귀신을 축출했던 사람들이 사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그리고 마찬가지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 28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27절과 28절에 이 맥락이 자연스럽게 내용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축출하는 그 자리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와서 행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이 아니냐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묻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29절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 29절의 말씀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로잡힌 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이미 그보다 더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근거지에서부터 그 강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도 전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도 하기 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이 귀신보다 더 강한 자, 사탄을 내가 결박했기 때문이라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근거지에서부터 내가 이미 그 강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사탄을 대면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면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대면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미 사탄을 대면하셨고, 사탄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것, 가장 악한 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사탄의 능력, 그 사탄의 유혹, 그 한가운데 오늘 29절의 말씀, 이 표현을 빌어본다면 그 사탄의 집 한 중심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미 물리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의 집은 그때부터 강탈당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강탈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과 더불어서 사탄의 왕권이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은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그 투쟁에서 패배를 맛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탄은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은 더 이상 이전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28절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아야만 그 뜻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과 함께 사탄과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택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든지 여전히 패배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탄의 왕권 아래 속하든지 자신을 결정해야만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탄을 함께 섬길 수 없게 된 때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어지게 하는 때, 흩어버리게 하는 때라는 것은 추수의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모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흩어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핏 읽으면 참 부드러운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왜 단호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고 우리에게 중간지대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주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어떤 중간지대도 허용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때에는 우유부단하게 중간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어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그 말씀의 맥락을 떠올리시기를 바라요.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었던 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능력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2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28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누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귀신이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짓거나 모독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그 성령을 모독하거나 그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귀신 들려서 볼 수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치유함을 입었어요. 이 치유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고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싫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그렇게 모독을 했습니까?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그렇게 성령을 모독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심을 사탄의 역사라고 모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짓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지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일관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혔다거나 혹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말의 일관성만 가져라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말씀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억지로 사탄의 역사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 치유받은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말을 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감추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내뱉는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쌓은 것이 말이 되어 나타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한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성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으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쌓으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선한 것들이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열매 맺는 모든 행실들 이런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맺어왔던 말의 열매들, 행실의 열매들은 어떠했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우리가 쌓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도 오늘 이 저녁에는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쏟아내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계십니다. 열매가 나무를 알아보는 척도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를 우리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낸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 37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3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우리가 인정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 열매들, 말의 열매, 행실의 열매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 그 말,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말 조심합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열매라면 그 열매가 자라도록 하는 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없는데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죄함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과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라고,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그 나무와 마음과 영적인 상태도 돌아보라고, 반드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말의 깊이 중심이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해명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 조심하자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조심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성령의 일을 사탄의 일로 그렇게 비난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지요?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이 달라지기 위해서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한 해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선한 것을 가득 쌓아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